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1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갖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죠. 결과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얻었다. 이게 팩트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원함을 들어주는 문제 해결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뭐죠? 일방적인 건가요? 양방적인 건가요? 양방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고 힘들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렇죠?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0이 되면 성화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과정이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서 아파하는 걸 아셨어요. 나는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아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반 사람들은 더 하게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애달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그러면 제가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될 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죠. 아들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웃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0대 성공하는 남자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이제 딱 요거거든요. 50대 성공한 남자들. 근데 좀 이제 웃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육이 사실은 이게 웃는 근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야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웃고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분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저분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내가 봐도 그렇게 인생이 잘 풀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물질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영통하면 뭐예요? 물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형통할지어다. 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한나가 한번 아들을 얻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알게 된 거예요. 동기는 뭐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면서는
내가 하나님이 반석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들이, 내 남편이 반석이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분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분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너무나 소중하죠. 자녀들 가지고 있는 물질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야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석이 하나님 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나가 너무나 큰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얻게 됐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11절, 10절까지죠. 자, 한번 봅시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생각 좀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제 마음을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관계 속에서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참 이기적입니다.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걸 먹을 걸 해주면 뭘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뭘 느끼죠,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저랬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과 내가 딱 비교가 되죠. 나는 해 주어야 되는 부모고 받아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뭘 배웁니까? 내가 어른이구나. 어른이구나. 여러분 50, 60, 70, 100발은 지혜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100발은 지혜입니다. 정말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달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늘 받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 분위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엘가나는, 그 다음에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11절부터는 뭐냐면 12절부터는 엘리의 아들들과 이 제사장들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겨요. 받아요. 자,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해 보고 오늘 설교 결론인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가장 자신의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먼저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아들 말고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덤을 하나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고 하나 더 주세요. 더 소중한 거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한나는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한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이. 그래서 뭘 주셨죠? 1타 5피죠. 1타 5피. 여러분 쌍피만 해도, 고돌이 실 때는 쌍피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1타 5피인 거예요. 5을 주셨어, 자녀를. 여러분에게도 5배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자라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빴다. 요 얘기가 뭘까요? 무게추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등불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이 옮겨질 수 있다. 내가 아니어도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꼭 나만, only one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가장 여러분 심판 아닌가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삶의 값어치인데 삶의 값어치가 옮겨졌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 엘리의 행실이 어떻길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자, 제사법,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보면 평신도가 제물을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그 죄를 씻을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이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 기름이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부분, 그러니까 A++, 이거를 뭐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책을 가진 분들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분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 중에 남은 것을 일부 취해서 그것을 먹고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기름진 것을 자기가 먹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여기서 참 문제가 뭐냐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이게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관행. 여러분, 관행에 의해서 이것이 법이 돼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경험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교회의 질서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전통을 얘기를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 교회는 이랬다고, 어렸을 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랬었다고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여러분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제가 있는 오른쪽.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늘 피아노는 강대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왼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이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게 관습에 의해서 이거지다 보니까 이게 법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취하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예배 중심은 자신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인 예배를 받죠. 가인의 행실이 악하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된 거예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꾸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먼저 좋아야 돼.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내 이웃으로 점점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물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돈 앞에서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돈 때문에 시험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일해서 번 거, 내 것,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함으로 받게 되는 것, 내가 얻는 사무엘이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 통해야 되겠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오늘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새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그 순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좋아서 사운드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울 사람들을 키우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아합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인가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늘 부대끼면서
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녀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중심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통하여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삶의 고백과 결단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우선 중심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은혜가 없네, 오늘 설교가 들리지 않네, 오늘 찬양이 별로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46장